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해 다시 사신
찾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할렐루야. 네. 3월 28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내어진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전체입니다. 전체.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좀 기니까 전도사님이랑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 봉독할게요. 네, 창세기 13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교독할게요. 전선님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그 내용이 뭐였나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낯선 땅이고 또 여러 위협들이 존재했던 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의 친족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도와줄 친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내요? 사라가 매우 아름다워서 사라의 아름다움을 핑계로 사례를 누이 삼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사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그 위기를 넘겼나요? 아니죠.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위기가 생기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례의 아름다움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다 하니까 바로 왕이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사례와 결혼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 누이라고 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를 내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꾀로는 아무런 이득을 못 봤죠. 유익을 못 봤죠.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갈라서는 그런 사건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13장 1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12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바로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주었던 그 모든 축복, 그 물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롯과 함께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든 꾀를 내서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실패를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했는데 그 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 실패가 엄청난 큰 마음의 어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또 은혜로 구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좀 약간 마음의 안 좋음,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그가 찾아간 곳이,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처음 예배했던 곳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12장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거기서 그 처음 예배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드린 그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나님께 세주셨던 곳이다라는 거죠. 집을 떠나 먼 길을 홀로 걸어서 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내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꼭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에서 다시 돌아온 그 장소는 정말 특별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다시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요청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요청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다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참 격려를 받는 그런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교회 피아노 앞 책상, 교회 의자, 피아노 의자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격려 위로를 받았던 그것처럼 전도사님도 교회 피아노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힘들거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한심하고 너무 한심스럽고 답답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적도 있고, 또 그곳에 통기타를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에게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장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송현아, 너가 어딜 가든지 또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항상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 장소를 가장 먼저 찾았어요. 왜 그 장소를 먼저 찾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위로와 격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돌아갈 곳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 장소가 있냐? 그곳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그 장소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시 돌아갈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러한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장소, 또 나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하다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이 들 때 항상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얻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5절부터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롯도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고 또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둘이 거주하기가 너무 그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그러므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다퉜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으니까 이게 양들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침범하니까 침범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과 또 브리스 민족이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거주하고 있는 땅은 너무 복잡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갈등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이 아브람과 롯을 대조해요. 계속 비교해요. 그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거주하다와 떠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본문을 살펴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제안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우하면 난 좌하겠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 앞에 놓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롯아, 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네.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사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넓잖아요. 엄청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저기 많은 땅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그리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가 이곳에 거주해라 라고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 제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롯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엄청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별한 특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롯을 한번 봅시다. 롯이 어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딜 바라봤다고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 가나안 땅 경계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여기고 롯이 바라본 땅이 영이에요. 가나안 땅 밖을 바라본 거예요. 롯은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땅을 보지 않고 어딜 봤냐면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넉넉하죠. 여기 보이죠? 여기 엄청 큰 강.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 큰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끼고 있으니까 롯이 보기에는 저게 엄청 풍요롭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롯이 보기에 풍요롭고 좋다라고 생각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작정한 곳이 롯이 본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괜찮고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거주하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으로 계속 옮긴 거예요. 계속 여기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이 롯이 이동한 경로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소돔에 거주하거든요. 소돔은 아예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멸망받을 땅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곳을 멸망받을 땅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그냥 자신 눈이 보기에 좋았으니까.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택한 것과 롯이 택한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롯이 저 요단 지역을 봤다면 아브라함도 저 지역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똑같이 저기가 풍요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하나님의 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인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지역, 요단 지역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롯에게 제안했던 말을 보면 내 앞에 보이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뿐이었으니까. 하나님뿐이었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준 안에서 벗어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어요. 롯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그 자리 현장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간신히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롯이 도망치다가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멸망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롯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가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 전부를 다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그 땅, 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냥 추상적인 말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13장 14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네가 보는 동쪽에서 서, 남쪽에서 북,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갖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띠끌을 셀 수 있어요? 먼지를 셀 수 있나요, 여러분? 빛에 비춰지는 그 먼지를 셀 수 있나요, 여러분?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셀 수도 없는 띠끌과 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또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약속이 또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띠끌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띠끌과 같이 많아진 그 후손을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걸어가는 그 밟는 모든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해서 또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본인의 지혜와 생각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죠. 그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자신을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또 올라온 그 가나안 땅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롯과의 그 갈등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또 취하죠. 그렇게 됐을 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이 14절과 18절 사이에서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 것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게 나랑 뭔 상관 있지?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와는 아무 상관 없었던 것과 같은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에 너무 적절한 또 내 삶에 정답이 되는 답이 되는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한테 구체적이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이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겪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가야 할 그 곳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얻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곳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 컴퓨터 앞인가, 또 멋있고 이쁜 아이돌들이 있는 TV 앞인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 앞인가.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 곳을 정하고 있나요?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같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셨을 때 깨닫게 해주신 회개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님, 제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 제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또 명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의 시선이 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것을 향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어리석고 우둔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받았던 그 자리는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또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를 얻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의 자리를 주님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 그냥 말씀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명확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디였던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좋다 여기는, 또 세상이 또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나의 연약함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러한 특별한 자리를 또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만들기 원합니다. 또 내게 그러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또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또 묵상하고 또 읽어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발견할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를 이제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복음서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유진아 울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 3월달 생일자 친구들을 특별히 소개시켜줄 특별한 게스트. 특별하고 특별한 게스트 기유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봤잖아요. 맞아요. 우리 유림 선생님 모두 좀 보고 싶지 않았나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기회로.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학생들 너무 보고 싶고 꼭 만나길 고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일을 맞이한 3월달 친구들을 선생님께서 특별히 특특특 게스트시면 특별히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네, 기유진 학생과 하정민 학생입니다. 기유진 학생과 하정민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유진이한테 감동스러운 그 영상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유진이 태몽이 뭐예요? 유진이 태몽이 아마 핑크 돼지였을 거예요. 핑크돼지. 핑크돼지. 근데 유진이가 엄청 말랐잖아요. 그죠? 반대죠. 태문과 또 반대네요. 핑크돼지. 그래도 돼지가 이 재물과 맞아요. 또 돈을 본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상징이니까 돈을 쓸어 모아라. 감동적인 그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 언니가 동생에게 네. 유진아, 언니야. 잘 살자. 울어요? 아니요. 눈물 떠르르 이게 하이라이트잖아. 원래 여기서 눈물 또르르 흘려줘야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성인에 어떻게 놀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그죠. 공부 좀 하자. 유진아 생일 축하해. 다음 우리 하정민 친구인데 네. 되게 듬직한 친구예요. 진짜 듬직한 친구여서 왠지 날 지켜줄 것 같은 이런 듬직한 친구인데 성격도 굉장히 온화해가지고 특히 또 요리를 네 들었어요. 요리를 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정민이가 직접 굽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얼른 친해지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또 이제 사촌 누나가 정민님에서 또 감동적인 영상 편지. 가족끼리 그런 거 울어요? 아니요. 이제 정민이가 치대를 또 진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파이팅! 지금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성인에 어떻게 놀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초를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3월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우리 원래 세례 학습 받는 친구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3부 예배 끝나고 올라오면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일찍 끝난다 하는데 늦게 끝나나요? 그래서 먼저 고난 주간 관련해서 광고할 게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이루는 교회 자체에서 하는 새벽 기도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4층 본당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네, 또 이제 고난 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녁 8시 30분에 타층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성례식이 있어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또 피, 그 고난을 기념하라라고 제정하신 그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입교 및 세례를 받은 친구들 중에 금요일날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셀 담임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금요일날 그 현장에서 성탄식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이 교회에 얘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또 특별히 전도사님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재미없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성경 묵상이라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행적대로 예수님 마지막 6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행적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셀별로 선생님들한테 나눠줘서 월요일에 월요일 묵상 카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내용을 카톡이나 아니면 줌 실시간으로 그렇게 묵상 나눔을 할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서 셀 모임 때 선생님께서 묵상 나눔 카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날 그걸 묵상해서 그 묵상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 친구들이 아직 안 왔어요. 막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올라올 건데, 자 우리가 준비를 해봅시다. 어머, 아이들이 오면 여기 불러서 같이. 여러분 그 세례와 입교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또 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올라오면 우리가 학습자부터 시작해서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까지 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애들 오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세례랑 학습 받은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리로 무대 위로. 자, 나이 순서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 여기 나이 순으로 지환이
주환이. 우리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세례랑 입교 받은 친구. 세례랑 입교. 세례랑 입교. 예, 일러주세요. 자자자자. 자, 일러서 주시고. 자, 그리고 학습. 학습 받은 친구들 그 나이 순으로 그냥 와주세요. 네. 자, 애들이 키가 다 커요. 저보다 커요 다. 자, 오늘 여기 지원이부터 우리 예빈이까지 이렇게 세례 및 입교 받은 친구들이고, 또 민욱이부터 우리 주혁이까지는 학습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축하해줬으면 좋겠는데,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귀한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나가지 말고 우리 학습 받은 친구들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가운데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자, 우리 학습 받은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6개월 뒤에 뭐 아니면 1년 뒤에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와, 열심히 하세요. 네, 좋아요. 내려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좀 앞으로 나가실래요? 네, 세례랑 입교. 좀 앞으로 나가세요. 좋아요. 네, 좀 이렇게 더 모입시다.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가운데로.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뒤에 오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옆에 쓰자. 자, 우리 세례와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셀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 시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우리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공지하면 그 고난 주간 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새벽 기도가 있어요. 5시 반에 교회 4층에서 새벽 기도 하니까 오고 싶으신 오고픈 또 친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금요일 날 금요 고난 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이때 성례식을 합니다. 선찬식을 하는데 나도 세례랑 입교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선찬식은. 그래서 나도 금요일 날 나와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좀 원하는 친구들은 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셀 모임 해야 되잖아요. 셀 모임 지금 줌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틀면은 여러분 못 들어오거든요. 소회의실을 열자마자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얼른 들어가세요. 들여보내주세요. 감사해. 4번 밑에 해주세요.